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신년 특세 우리 13일차에 오신 우리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평생을 이 기도의 내공으로 다져진 다니엘 같은 사람도 큰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온몸이 탈진될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들 정도였으니까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싸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돌발 상황이 터져도 어떤 무서운 대적이 몰려와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주신 흘려넣어 주신 그 하늘의 평안함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평안함을 가진 사람은 참 다릅니다. 마음에서 세상에 독이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느끼죠. 하늘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두려움과 불안감과 슬픔이 떠나고 영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이 그 가슴에 가득 찰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상이 심어준 상처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강건함을 주십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강한 척하지만 실은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도 꼼짝꼼짝 놀라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힘들어지면 질수록 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약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성경이 굉장히 졸리는 말씀이에요. 그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의 개념으로 머무를 뿐 현실로 체험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을 현실로 체험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성경 속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마치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겉에 보기에는 병약해 보이고 재주 없어 보이는 사람도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는 양적으로 강한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기도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는 이 40일이라는 헌신이잖아요. 교회적인 이 헌신인데 이 헌신이
처음에는 좀 시큰둥하던 우리를 끌고 가는 어떤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얼마나 참석하실까라고 통계를 내봤더니 생각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게 전혀 기우였죠. 요즘은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차가 빨리 찰 줄은 몰랐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기가 뜨겁고 어쩔 수 없이 못 오셔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현장의 열기를 이렇게 사모하신다는 말을 많이 듣고 제가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전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부어주시는 기도의 열기가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있겠고 힘든 일 겪을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지칠 때도 있고 잘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점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근육이 자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게으르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깨워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성경 속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회복된 도망자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전의 주인공은 야곱 자신이었지만 야곱의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은 그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의 아들 꿈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을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스타팅 포인트로 삼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가문의 계승자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 얘기하면서 바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뒤를 잇는 믿음의 계승자 하나님의 역사의 다음 주인공이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 시즌 4에 이제 요셉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 쭉 시리즈를 보고 끝나고 나니까 그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 그 호빗의 그 할아버지 그 빌보가 또 용감한 또 호빗들의 모험 스토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역사가 있기까지 그 전에 또 역사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 가족이 어떤 가족에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믿음의 가문에는 그러나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믿음의 조상들이 쌓아준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걸어간 순종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나긴 믿음의 그 릴레이 경주에서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바톤을 들고 이제 우리 몫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차차 그렇게 만들어 가실 일이고 당장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 그 대해서 나타난 가정의 실상은 상당히 엮이는 가정, 디스펑셔널 패밀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소시적으로 참 남속이기 잘하는
사기꾼 기질이 다분했던 인물이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뒤로 피하거나 인간적인 술수를 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눈치가 너무 빨라서 문제. 눈치를 너무 살피다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악수를 둡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된 뒤에도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영적으로 흔들리는 심지가 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야곱 같은 아버지에게서 요셉 같은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은 기적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난 해는 야곱이 두 아내를 얻은 대가로 삼촌 라반 밑에서 14년간 일하던 그 계약이 거의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 반 정도 지나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6, 7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래도 아버지의 멋진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약복강가에 씨름 뒤에 형 에서와 화해하는 그 모습을 또 요셉은 보고 참 좋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 야곱은 반쪽짜리 순종을 해서 끝까지 베델까지 가지 않고 중간지대 세겜에 정착해서 10년을 살아버리죠. 이 세속도시 10년에 살면서 야곱의 영성도 무뎌지고 가정의 우상들도 많이 들어오고 누나 디나도 그 땅의 딸들과 막 어울리면서 타락했습니다. 요셉이 16살 정도 되던 때에 요셉의 이복누이 디나가 그 땅의 추장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만 해도 어린 요셉에게는 충격이었는데 요셉은 그때 자신의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가를 알았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누이의 복수를 한다고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밤중에 뛰쳐나가서 수백의 사람들을 죽이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온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야곱 일가는 멸망의 위기를 맞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게 되었고 우리가 어제 그제 배웠듯이 베델에서 예배단을 쌓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에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동생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꾸고 태어난 동생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그 베냐민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통곡을 했겠죠. 요셉이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또 요셉의 이제 그 이복 형들은 요셉과는 배가 다른 형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굉장히 핍박했을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요셉이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망친다고 하지만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은 핀다는 게 바로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배다른 형제들의 이 갈등 속에서 자라나는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요셉의 인격은 순기능이었어요.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어릴 때 입은 상처로 인해서 인격이 참 데미지를 받고 비뚤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상처를 넘어서는 은혜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상처받았던 얘기, 고생했던 얘기, 불쌍한 얘기 털어놓기 시작하면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막 순례배에서 막 나누면 너 그만큼 고생했어? 내 고생에 비하면 고생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우리 속에 다 그런 상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거룩과 순교를 지켰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 부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순결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야곱보다
훨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컸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부족한 부모를 넘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커가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이 주 원인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3절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우리도 자식 키우다 보면 첫째한테 제일 좀 엄하게 하고 둘째, 셋째 가면서 좀 더 관대하고 여유도 있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90이 넘어서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정말 다른 자식들보다 더 애틋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기적같이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이죠. 요셉은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판정된 여자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 레아에게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쑥쑥 잘 나오는데 라헬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레아가 그 수많은 아들을 낳는 동안 한 명도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라헬이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졌고 겸손해졌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불임의 고통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라헬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로 보나 남편의 사랑으로 보나 어릴 때부터 언니한테 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든지 잘 되던 라헬의 인생에 만난 처음의 장벽이 바로 아기를 못 갖는 거였어요. 인간이 이렇게 벽에 부딪혀야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었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라헬의 부서짐, 라헬의 기도, 라헬의 겸손, 그걸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여인이 오랜 기다림의 기도로 기적같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 요셉은 그래서 기도의 아들입니다. 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아이, 미라클 차일드라고 봐야죠.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요셉을 낳은 라헬이 요셉이 16살 되던 해에 그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내를 잃은 야곱이나 엄마를 잃은 요셉이 하늘이 무너졌겠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나서 그 뒤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라헬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주었던 사랑까지 그냥 몰아서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너무 이 아버지의 편애를 느낀 거죠. 좀 사랑을 해도 적당히 눈치껏 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정말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말 성경이 중요하다고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옷이에요. 옷.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chly ornamented robe, 그러니까 요즘으로 번역하면 아주 값비싼 명품 채색 옷을 입혔다. 명품 채색 옷이 어느 정도 구찌인지 프라다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최고로 입힌 거예요. 손목을 덮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 같은 것인데 주로 고급 아마포로 만들어졌고 그 당시 귀족들이나 왕의 자녀들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에는 그냥 좋은 옷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 채색 옷은 이 순결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세겜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 그 손에 피를 묻혔죠. 거기다가 야곱의 장자 르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죄도 지었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아들들을 굉장히 죄로 더럽혀진 존재들로 본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순결하다. 그래서 그 옷을 입혔고 형제들도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참여하기보다는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 채색옷은 장차 가문의 후계자를 요셉을 세우겠다는 아버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미 그 아버지의 숨은 의도를 직감했죠. 그래서 더욱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지만 남다른 이복 형들의 시기도 한 몸에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그에게 샬롬을 말하지 않았더라. 당시 히브리 그 사회의 평범한 일상의 안부 인사인 샬롬조차 건네지 않을 만큼 사이가 살벌하게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야곱 자신도 어릴 때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 에서와의 형제 간의 사이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는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해가지고 그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폭발했잖아요. 이게 치유되는데 20년 넘게 걸렸는데 그걸 겪었으면 야곱이 자기가 부모 되었을 때는 이 아픔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받은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다시 반복하고 있어. 요셉을 병적으로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이복 형제들의 그 간극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만들고 말았어요.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들이 상처를 입고 반드시 형제 간의 우애에 금이 가게 되죠.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모르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단점의 반은 부모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 때문에 어느 자식을 도외시하지 말고 장점 때문에 또 어느 자식을 너무 또 축혀 세우지 말고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를 각각 사랑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죠.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도록 악화시킨 것은 참 공교롭게도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정도 뒤부터 전개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친엄마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요셉에게 참 심적으로 힘들었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 정서로 볼 때 쉽게 말하면 고자질장이 아니겠습니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훌륭한 인품의 요셉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이렇게 무조건 없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불의를 못 참는 아주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보고하는데 여기서 잘못이란 히브리어 라는 악한 행실, 속임수 같은 정말 치명적인 도덕적 책망거리들을 뜻합니다. 그 요셉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죠. 형들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말하는 올곧은 성품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공부했던 야곱 스토리에서도 나오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가정에서 제대로 된 영적 권위로 존경받지 못했던 아버지였어요. 게다가 여러 명의 아내들끼리의 갈등이 자식들에게도 이어져 가지고 그 가정이 서로 화목치를 못했죠. 어머니가 4명이었잖아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또 자기들이 아버지의 눈밖에 이미 났다고 생각했는지 뒤에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직한 소년 요셉은 이걸 곧이곧대로 그냥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불신은 더 커져만 갔고 반대로 요셉에 대한 신뢰는 더 커져갔죠. 그걸 보니까 아직 10대 소년에 불과했던 요셉이 인생을 너무 몰랐습니다. 정직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진중하게 고민한 뒤에 때와 장소를 잘 맞추어서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너무 어렸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 어떤 파급 효과가 날지를 생각하기에는 정직한 10대 소년 그냥 돌직구였던 거죠. 이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요셉의 인생의 죽음과도 같은 시련들의 시작이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담아내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아이가 참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주로 그분들 인생 후반전 말씀하시는 거죠. 총리되고 난 다음부터 요셉의 인생 전반전까지 그들 닮기를 원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 그렇게 만들었죠.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과 그리고 요셉 자신의 미성숙함이 다 섞여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될 비극을 만들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스데반 설교에서 요셉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앞으로 이제 요셉은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수많은 시련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잘잘못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뭐 야곱의 편애 때문이다, 형들이 못돼 먹었다, 요셉 네가 성숙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인간들이 막 망쳐버릴 뻔한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붙잡고 가셨어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모든 시련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요셉의 리더십과 인품이 자라났어요. 애굽을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애굽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애굽 역사상 최고의 총리가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류 공무원 시험을 치러내는 애굽의 명문가에서 키워주지 않으시고 전혀 변방의 팔레스타인에서 한 목동 유목민 부족에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 야곱 일족의 역사도 역사지만 그 당시 전 세계를 기근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구세주 같은 인물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앞으로 전개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성공은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가 계속해서 극복되어지는 인생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역경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 인생에 아무 일도 없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무 바람도 없으면 배는 안 갑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돛을 높이 올리고 담대하게 항해를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멈춰있는 어떤 정점이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에서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요셉처럼 어릴 때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자랐지만 결코 그 인격이 데미지를 입지 않은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미숙함으로 여러 아픔도 겪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망가뜨린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다
끌어안으시면서 위대한 축복의 꽃을 피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요셉이 야곱같이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참 볼 것 못 볼 것 많이 보면서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시련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아들을 키우셨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